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법회 시간에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마저 이야기를 못한 것들도 있고 조금 더 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맨날 법대로 살자,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이 이제 법대로 살자,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법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알려면 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전제돼야 되고, 또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요, 이제 불교 수행 자체가 조금 좀 제대로 할 수 없다 할까? 수행의 방향이나 이제 수행을 목적, 그리고 또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어나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제 이 법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법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런 이제 경전 구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도, 뭔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려운, 뭔가 좀 이상적이고, 또 그 법만 보면은 뭔가 다 끝날 것 같은 이제 약간 이런 인상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든가, 또는 선정을 얻지 못한 사람은 법을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단순히 그런 물론 이제 되게 보기 어려운 현상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현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돈을 필요하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그 속에서 무엇을, 그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는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수학자로서 보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경제학자가 보는 방식이 있고, 정치가들이 보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세상을 보는 방식이나 이해의 스타일은 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부처님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중생들이 겪고 있는 이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이고덕락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이별하다 할 때 이고, 고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덕락, 이제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얻는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행복이란 단어보다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 줄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이제 이런 법을, 괴로움의 소멸이 되는 방식으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 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 가르침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현상, 특정한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 현상에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그 현상 자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깊이 통찰해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괴로움이더라. 무상하고 이게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또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뚫어 봄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서 뭐가 버려진 거, 그죠? 뭐가 버려져요, 그러면? 예, 가래, 집착, 탐욕,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제 버려진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자체를, 특정한 어떤 대상을 경험함으로써 뭔가 깨달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 또는 실상 또는 본성,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성품, 이런 말을 쓰죠. 그런 특성을 또는 실상을 통찰함으로써, 그러니까 완전히 깨뚫어 알므로써, 이거는 내가 집착할 만한 대상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빠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 그죠? 지혜를 빠냐라고 하는데, 이 빠냐의 어원이 빠 플러스 냐라고 그랬잖아요. 빠라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서 더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 그 본질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본질을 보는 걸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상을 보는 것도 그냥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물질도 다양한 실상이 있을 수 있죠. 요즘 물리학에서는 그거를 쿼크 단위로 보고 전자 이래가지고 그것이, 그런 것들이 소립자들이 이루고 있는 몇 가지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법문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눈, 귀, 코, 혀, 몸, 그죠? 우리한테 있는 우리 존재를 이루고 있는 몸은 아니비슬신, 그리고 색성한 미초계를,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외부 대상을 경험하면서 그 대상을 알 때 그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그 정신을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이 관점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법을 분류할 때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 이게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분류를 했지, 일상적인 그냥 그 본질 이런 걸로만 접근한 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할 때 첫째,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에 있다.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어떤 사상, 이론 이런 거를 우리가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신이 깨달은 뭔가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가르침이고, 또 그 가르침이 너무 복잡해도 사람들이 알기 힘들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그죠? 최대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간단하게 해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법, 그거를 이제 강조했다는 거예요. 구태여 이제 이야기하자면 선종은 너무 그거를 이제, 원래 초기에는 안 그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학을 너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또 이래,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수행의 방향에서 이렇게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남방의 아비담마처럼 너무 이제 또 이거를 너무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또 수행에 꼭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너무 교학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현학적인 철학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하는 기본은 뭐냐 하면 되게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중도적인.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법을 설하기로 했다는 거고, 또 그거의 관점은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견해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이 법을 분류를 했겠어요? 깨달은 붓다, 그죠? 이제 당신이 스스로 괴로움을 소멸했잖아요, 그죠? 붓다의 존재가.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하니까 내 괴로움이 소멸됐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괴로움이 소멸되더라 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그 다른 분들에게도 법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그 길을 보여준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붓다의 견해, 부처님의 견해에 따라서 어떤 현상, 세상을 보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붓다의 길, 이런 말 들어봤어요?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전에 어른들이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다 이래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안내서, 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도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법이라 이래요. 부처님께서 설한 법.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수행의 목적이나 방향성,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하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괴로움이 다 나라는 존재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라는 이 존재로부터 일어나니까 일단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뭔가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나누면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이 정신적인 요소는 또 조금 더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이게 수상행식, 그죠? 느낌이나 인식, 그리고 형성무더기,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는 아니비설신의와 색생은 미촉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일어난다. 요 정도가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되게 핵심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온, 그 다음에 12처, 그죠? 소위 말해서 물질과 정신, 다섯 무더기, 그 다음에 육처라고 하는 아니비설신의 색성, 그거의 대상이 되는 색성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존재는 그래. 그러면 이 현재 존재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그것이 또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간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오늘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법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이 현상을 알되 이걸 뭐에 따라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의 견해 또는 바른 견해 또는 이제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실상의 관점에서, 그죠?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의 관점에서 분류를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배워 나가는 거다. 부처님이 견해를 배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정의를 할 때 붓다의 관점에서 본다. 붓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이 되는 어떤 실상을 보는 건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일에 이제 분류를 해서, 그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 법이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형체가 있고 변형될 수밖에 없는 것은 통틀어서 다 뭐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물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외부 대상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어떤 대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질, 정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개념화 작용이 안 되면
부처님이 아신 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죠? 그 시대에 쓰는 언어, 그죠? 그 시대에 쓰는 적당한 언어로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이야기할 때는 언어가 어쩔 수 없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개념은, 사실 우리 정신이 작용할 때 필수 조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거를 대상을 안다고 할 때는 그 대상을 아는 거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인식이라는 작용이 필요해요. 인식 작용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고 할 때고 인식,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인식의 작용이 뭐냐 하면은 그냥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거에 이제 이미지를 취하거나 그거에 적당한 명칭을 붙이는 이런 게 인식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대상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뭔가 안다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음이나 의식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대상 자체가 의식을 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대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접촉할 때 이 마음이 대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바깥 대상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알 때 인식 없이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대상을 파악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파악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분은 아무개 보살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그 보살님에 대한 내가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미지와 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이 사람은 아무개 보살님 이렇게 이제 개념화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 이분은 내가 알고 있던 이 형태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하거나 바깥 대상을 뭔가 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인식작용이 들어갑니다. 표상 또는 이름, 개념이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하는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개념작용을 하는 겁니다. 적당한 이름을 붙이거나 이미지를 취해서 사람들이 다음에 볼 때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작용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나 이미지가 없으면 다음에 봐도 또 새로운 사람처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름이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면 다음에 봐도 그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기억해둔 그 연장선에서 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식은 그 개념하고 사실 현상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이 있으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 없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이 현상이 있으면 그 개념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과 개념은 사실 현상과 개념으로 어떤 우리가 뭘 분리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땐 적합치 않은 것 같고, 단지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진리와 궁극적 진리의 차이는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느냐면 이걸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부처님의 붓다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거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를 현상과 개념을 구분해서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사실 개념작용도 결국은 정신작용입니다. 그죠? 인식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법입니다. 그죠? 이것도 정신의 하나의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은 개념이고 현상이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제 좀 모순점들이 많이 생겨요. 또 그렇게 법을 이해를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현상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현상 자체를 법이라고 본다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법을 어떻게 보통 정의를 하느냐 하면 고유 성질이 있고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더 분해되지 않는 그것을 이제 법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붙여진 이름은 다 개념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과 법과 개념이 분리되어 있어요. 따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을 본다는 거,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개념이 들어갑니다. 개념 없이 그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제 왜 이렇게 했다는지는 제가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제 명칭이나 이름에만 빠지고 이 이름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론으로 빠지고 너무 이제 수행하고는 무관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현상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뭐 하나 딱 알면은 약간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어떤 특정한 상태를 딱 경험하면 그냥 저절로 다 모든 게 알아지는 그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뭐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으세요? 우주의식을 경험했다. 어떤 특정한 상태를 경험만 하면 내가 이 깨닫기만 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부처님은 대상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 자체를 법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상태를 경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현상을 경험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통찰보다는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돼버려서 그러면 이제 이 통찰의 중요성이 상당히 반감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 그리고 어떤 현상만 경험하면은 그냥 저절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다 생기고, 통찰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지 대상 자체를 어찌 할 수 없다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뭐 불성이라든가 또 어떤 성품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그게 원래 뜻은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약간은 실체화되거나 대상화돼서 마치 그걸 경험하면은 모든 게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현상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특별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면은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특별한 현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추측에 의해서 자꾸 이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수행하다가 어떤 상태를 경험하면 이것이 그것이 아닐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추측을 하면서 그 상태를 마치 깨달음인 것처럼 생각할 소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에 대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은 불교의 본질에서 좀 어긋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라고 우리가 이제 현존하는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고층에 속하는, 가장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전 중에 하나,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해마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이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한 것이 흔들림 없는 열반의 경지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상태를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은 상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지. 그죠? 이 대상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되게 좋은 걸 경험을 했어. 막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걸 경험했는데 거기에 또 애착이 달라붙으면 이거는 그것도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어떤 대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경험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애착, 간에, 집착, 이거를 버리는 것이, 그것이 없는 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뭐 경전에도 자주 나오지만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열반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그냥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볼 때 그냥 뭐 개념이 같이 작용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대상에 자꾸 가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상 그 현상과 그러니까 개념, 이것이 결합됐을 때 그게 비로소 법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이것을 지금 볼 때 이거는 물질이고, 이 물질이란 이름이 지칭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됐을 때 이게 비로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또 한쪽 반대 측면, 한쪽은 너무 대상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은 너무 이제 현상은 보지 않고 그 개념에만 빠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해 이론적으로 흘러가. 실제 이 개념이 지칭하는 그 내용은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탐욕, 성냄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만, 그 개념만 가지고 이 탐욕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는 보지 않고, 그죠? 나한테 성냄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이거를 관찰하면서 이런 걸 성냄이라 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탐욕은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현상이야, 성냄은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거, 이런 거는 수행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관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뭐 조금 아는 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자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수행보다는 현학적이고 이론적인 형태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보되 이 개념이 지칭하는 현상과 같이 봐야 돼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고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예를 들면 탐욕이라 하는가, 예를 들면 성냄이라 하는가, 또는 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같이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이 법이 뭐가 돼요? 정말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론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목적은 이 법을 설함으로써 이 법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의 실상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한테 뭔가 막 어떤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되게 좋아하는 뭔가를 봤을 때 그게 막 이렇게 끌려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께서 이걸 뭐라고 딱 법으로서 설했어요? 이런 형태는 탐욕이다. 이렇게 딱 설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내 마음 상태가 이걸 탐욕이라 했구나라고 이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깨뚫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론만 그런 자기를 보지 않고 이론만 연구하게 되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이제 교학 또는 뭐 이제 그냥 이제 논리적인 추론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개념에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현상 자체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또 그런 통찰이나 이런 데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조화된 상태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한 말이죠. 자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의미가 약간은 번역에서 약간 이제 오류가 있었다고 요즘 학자들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아따 디빠라고 하는 거예요. 디빠. 빨리어도 디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빠라는 단어가 등불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경전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 나를 섬으로 삼고 나를 귀처로 삼아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법을 등불로 삼고 귀처로 삼아라. 이건 좀 말이 잘 안 통하죠. 그 섬이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이제 바다에서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다에 떠다닐 때 피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의지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뜻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설한 법을 이제 우리가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찾아가기 힘듭니다. 이 실상을 보는 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하는데 단지 이 법을 가지고 뭐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 실상, 현상들의 실상을 보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법만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안에서 관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대반열반경 아시죠?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거냐? 그거에 대한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뭘 설하냐 하면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것이 뭐냐? 그 말이 바로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몸, 나한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에 대해서 관찰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번뇌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관찰했을 때 사실 물론 이제 타인에 대해서 관찰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추론하는 거고 실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법을 봐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것은 물질이고 이건 정신이고 이건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다. 이거는 지혜고 이거는 잡이다. 이런 걸 봤을 때 버릴 건 버리고 개발할 건 개발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법으로서 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법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연장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부처님의 관점에서 현상을 보는 거고 그 부처님의 관점에서 현상을 본다는 거는 현상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이란 말은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의 속성, 특징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뭡니까?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변형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막 어떤 사람을 되게 싫어해.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싫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막 성질내거나 이런 게 뭐예요? 이건 왜 성냄이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상을 싫어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 실상을 가진 것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냄이라고. 그래야 간단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현상들을,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같은 특성끼리 모아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상에 집착하는 건 다 탐욕이다. 대상에 싫어하는 건 다 성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본다는 것은 결국 실상을 본다는 겁니다. 현상의 실상을. 그죠? 실상에 따라서 그 법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 법으로서 보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개념청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그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몸 느낌, 이거는 일상적인 그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서 뭘 보라는 뜻이 숨어 있겠어요? 현상 속에서 현상의 실상, 그러니까 법을 봐라. 그죠? 법으로 봐라. 이런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면, 아, 이것은 탐욕이다, 성냄이다, 어리석음이다. 좀 더 뭐 나누면, 이건 뭐 후회다, 들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뭐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딱 분명하게 이렇게 딱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지혜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아는 것.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법으로 보고 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법을 다양한 형태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한테 일어나는 탐욕을 이제 탐욕의 형태를 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맛있는 거에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집착이 일어나기도. 그런 다양한 형태로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 마음은 다 뭐라는 겁니까? 탐욕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인식으로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보니까 이런 탐욕이 계속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요?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탐욕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정신현상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 탐욕은 일어났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죠? 그러면 이거는 탐욕인 동시에 또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아, 무상하다는 특성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무상하니까 이건 불안전하고 불확실해. 괴로움의 특성도 있죠. 그죠? 그럼 또 이건 또 뭐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자아가 없다. 무아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욕이라는 것이 일어났지만 이 탐욕 자체가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이거를 그냥 단지 법으로만 보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탐욕이라는 법이 있지만 이 법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한 가르침이 뭡니까? 그게 고성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법 있잖아요. 그죠? 이 법은 물질 또는 정신의 법인데, 그죠? 또는 더 나누면 다섯 무덕인데, 이 모든 법들이 나말 보니까 어떤 그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뭐 물질, 정신 또는 정신은 또 느낌, 인식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죠? 근데 이 모든 법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또 특성이 뭐예요? 아, 이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그래서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다 물질,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근데 이 다섯 무더기가 다섯 무더기일 뿐만 아니라 이 다섯 무더기가 뭐라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천명한 진리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고성제의 진리예요. 고성제라고 하는 법이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이게 그냥 우리 건강경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듯이 여몽한포형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냥 이거는 꿈과 같고, 이제 거품 같고 이런 것이고, 이건 그냥 단지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너무 강조해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작용은 있다 이거예요. 뭐에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만들거나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확히 알려준 것이 바로 고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무상해요.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마음 상태가 있고, 그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마음 상태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단 이제 부처님께서 첫 번째 발견한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이제 물질,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이고 그것은 다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런 이제 그거를 진리를 발견하셨어요. 법을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일어났는가? 그거를 관찰해 보니까 이제 조건에서 일어난 거고,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조건에서 일어난 거라서 이건 무상고 무한하는 거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가? 그거를 보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이 대상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가 현상을 잘못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이더라. 그죠? 그래서 그 집착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 어리석음으로 인한 가래 때문이구나. 또 가래가 있으면 성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있는 걸 법으로 정리한다면 그 법 중에서 특히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이런 법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 이거를 정리한 게 뭡니까? 집성제 가르침입니다. 그게 이제 그 현상들의 중에서 우리 세상에 있는 법들 중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집성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이제 법으로서 봤는데 그 법들 중에서 특히 정신의 마음이 물질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생긴 마음 때문에 괴롭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니까 이 마음 중에서 집착을 하는 특징이 있는 마음이라든가 또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건 우리가 여러분 직접 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다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탐욕을 버리고 일어나면 이걸 알아차려서 이거는 우리에게 위험하고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무상한 것이니까 여기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걸 통찰하면서 이게 이제 탐욕도 버려지고 성냄도 버려지는 그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평소에는 경험을 못했던 사람도 이런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탐욕이 있을 때 마음하고 이것이 이제 이걸 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것이 버려진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 상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불성이 있다, 또는 어떤 상태를 경험하면 깨달아,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추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명확히 여러분이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는 노력을 했을 때 이것이 버려진 상태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 의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이 없는 마음의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버려진 마음 상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때가 더 행복합니까? 탐욕이 버려진 마음 상태가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거예요. 성냄이 있는 것도 성냄이 있었는데 성냄을 알아차리고 성냄을 버려보니까 성냄이 버려진 상태가 훨씬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탐욕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 다른 걸 보니까 맨날 쓰레기통만 뒤지다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걸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해보니까 저기 이제 잘 차려진 밥상을 한 그릇 먹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더 훨씬 좋고 수승한 걸 아는데 다시 쓰레기통 뒤질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생기면 이 탐욕이나 성냄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벗어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 마음 상태가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해로운 법은 버려지고, 그러니까 이 유익한 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탐진치 이거를 해로운 법이라 하죠. 왜냐하면 괴로움을 자꾸 일어나게 하니까. 그럼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유익한 법이라고 하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칠각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개발되고 나면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져야 되겠죠. 다지고 해서 이걸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다 보면 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로만 유익한 마음만 지속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유익한 마음에 대한 기억 확립이에요. 기억이 그쪽으로만 확립이 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예? 그래서 이것이 무르익어서 이런 이제 지혜가 무르익을수록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로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고 유익한 마음만 일어나는 상태가 점차 여러분 마음에 세팅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다시는 이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깨달음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무슨 신비적인 게 뭐가 들어있어요? 예?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해로운 법을 알아차려서 그걸 버리다 보면 유익한 법이 개발이 되고 그 유익한 법을 우리 마음에서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세팅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혜가 완성된 상태가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어디에도 신비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만큼 내가 그런 지혜를 개발해서 다시는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다지고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한번 어떤 상황을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노력함으로써 그것이 완전히 이제 자리 잡으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정도를 보면은 이제 바른 견해가 있어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른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른 노력이 뭡니까?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아까 이런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해로운 법을 버리고 이걸 이제 유익한 법을 개발한 노력을 하다 보면 바른 기억이 생기겠죠. 유익한 법으로만 마음이 가도록 하는 이런 이제 바른 기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정착된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바른 삼매입니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유익한 마음만 지속되고 있는 그 상태가 삼매예요. 그게 하나의 대상으로 가면 선정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될 때는 뭐 찰나 삼매나 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삼매가 되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지혜를 더 예리하게 개발해서 바른 지혜가 생기면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은 법으로서 보고 난 다음에 그 법 중에서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을 명확히 알아서 해로운 법은 버림으로, 유익한 법도 지금은 사실은 보통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정확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해로운 법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바로 삼매고 이것이 바로 바른 기억이고 이런 걸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 마음에 점차 정착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한 지혜가 그 진리가 뭡니까? 해로운 법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한다는 게 집성제고, 이건 그러니까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예요? 도성제다, 이거예요, 도성제. 그걸 벗어나는 수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완전히 버려진 상태는 뭐라 합니까? 그걸 멸성제라고 합니다. 해로운 법이 버려진 상태가 이제 멸성제고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법을 알게 되면은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사를 해보다 보면, 법을 조사하다 보면은 어떤 진리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모든 현상은 단지 물질과 정신의 법이고 또는 다섯 무더기일 뿐이고, 그거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라는 이거를 이제 통찰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고성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질이지만 물질하고 무상고 무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물질이 무상고 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같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법은 정신의 법 중에서 해로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사견, 자만,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괴로움으로 일어나게 하는 법이다. 그죠? 그게 해로운 법. 그게 이제 집성제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이거로부터 벗어난 마음 상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임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걸 닦음으로써, 그죠? 그게 이제 뭐예요? 도성제고, 그 도성제를 열심히 닦으면 뭐를 알게 되느냐면 고성제를 철저히 알게 돼. 그러면 이것이 정말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이라 생각 잘못 알고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정확히 통찰하면은 가래가 버려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집성제가 버려진다고 하는 거죠. 집성제가 버려지면,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다 버려지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이 실현된다. 이게 사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성제가 개발되면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지고, 그래서 경전에서 도성제는 개발해야 될 진리라고 했고, 고성제는 뭐라 그랬어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 집성제는 이건 버려야 될 진리다.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괴로움의 소멸은 우리가 실현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법으로서 현상을 보는 게 되면 이 법을 또 조사함으로써 뭐가 또 이루어진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법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게 뭐예요? 연기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일어난 거는 봤어요. 그럼 이 법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보는 게 연기인데,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연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무상고 무아임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조건 중에서 해로운 법은 계속 이렇게 윤회하게 만드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고, 유익한 법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이해하면은 연기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연기를 이해하면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사성제를 깨뚫어 아는 것이
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을 설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을 했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을 알면 이제 사성제를 알게 되고 그 사성제를 아는 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경전에서 법을 알고 본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법을 알고 보는 자가 번뇌를 멸진하지 법을 알고 보지 못하는 자가 법을 멸진한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경전에 보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고 보면 번뇌가 소멸되고 번뇌가 소멸되면 뭐가 소멸됩니까? 괴로움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번뇌가 소멸된 존재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이 아라한은 이제 이 생에서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안 태어납니다. 그 상태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알고 보는 자에게 이제 번뇌가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다라는 말이 이제 인도 당시에서도 약간 그런 유로 쓰는 게 있었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의미가 좀 숨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이 설한 이 법은 괴로움의 소멸이 도움이 되는 어떤 법인데 이거를 스스로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스스로 깨달은 자를 붓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붓다는 쉽게 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붓다가 태어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붓다에서 설해진 법이 있단 말이에요. 또 법에서 수행한 스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법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법을 보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붓다의 견해에 의해서 현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붓다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을 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뭐를 의지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현상들의 실상을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듣고 배워야 돼요. 첫째는. 그죠? 그러면 이 법을 이제 이론적으로라도 듣고 배워서 그 배운 바대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건 물질과 정신이고 다섯 무득이고 이렇게 설해놓은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걸 물질이라고 했구나, 이걸 정신이라고 했구나, 이게 느낌이고 이게 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법을 의지해서 법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 가르침을 의지해서 본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이건 물질이고 이건 탐욕이고 이랬는데 탐욕도 보니까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또 이 탐욕이 정말 괴로움을 일으키는 해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관찰을 하면 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 거예요? 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것을 통해서 다시 가고 이런 통찰이 있으면 이 안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현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을.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법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내가 스스로 통찰한 걸 의지해서 또 현상을 더 섬세하게 볼 수 있고, 그죠? 법을 더 섬세하게 볼 수 있고, 또 그거를 섬세하게 볼수록 또 이 법에 대한 알아지는 것이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관찰한 거, 자기 스스로 본 거니까. 이거를 알고 보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점점 우리 지혜가 깊어집니다. 보통은 보면은
이제 거친 번뇌는 잘 보이지만은 내가 막 수행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다는 거에,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애착이나 자만심, 이런 건 잘 못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견해, 이런 걸 잘 못 봐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거는 이제 지혜가 깊어지고 예리해져야 보이게 됩니다. 지혜가 둔할 때는 거친 번뇌밖에 잘 안 보이는데, 지혜가 예리해질수록 그런 아주 미세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번뇌까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 보는 과정에서 지혜도 성장하고 그 지혜와 더불어서 이 지혜를 잊지 않는 사띠의 힘도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 강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지금도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단으로 지붕을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야. 웬만하면. 근데 이 집단을 어설프게 묶으면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비가 안 새거든요. 그래서 성글게 묶은 이제 집단에서 비가 새듯이 번뇌가 새고, 이 단단할수록 안 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거냐면, 밀도가, 그죠? 빈틈 없도록, 이렇게 딱 성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밀착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망각되지 않는 시간이 망각되는 시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다져졌을 때, 다시는 그것이 이제 망각되지 않고 어떤 빈틈도 없이 완전히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번뇌가 소멸한다는 거죠. 번뇌가 튀어나올 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법에 대한 기억 또는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완전하게 확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다원 정도 되면은 부분적으로 확립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튀어나오는 게 있어. 그렇지만 이게 점점 다져서 완전히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번뇌가 튀어나올 수 있는 틈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아라니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지혜가 생기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첫째, 법을 봐야 돼요. 현상의 실상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나면 그 중에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해로운 법을 일단은 해로운 법이 눈에 명확합니다. 그럼 이 해로운 법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유익한 법이 개발되고, 이 유익한 법을 빈틈없이 밀착시켜서, 그죠? 다시는 이것이 망각되지 않도록 완전히 이제 지혜가 망각되지 않도록 지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면, 법에 대한 또는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면 그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번뇌가. 이건 뭐냐 하면 정말 이게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철저히 알아지면은 뭐가 버려지냐 하면 이 현상에 대한 어리석음이 버려진다. 그죠? 어리석음이 버려지니까 거기에 대한 가래도 버려지고 집착도 완전히 버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 법을 알고 보는 거다 이거예요. 법을 알고 보면 법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고,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됐다는 것은 도성제가 개발되었고, 그죠?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졌고, 집성제는 버려졌고, 멸성제는 실현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의 소멸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법을 의지하지 않고 수행을 하면은 불교가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미신이 되거나 신비 쪽으로 흘러가거나. 근데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또 확인하는 작업, 이 법에 따라서 실제 그런가, 그걸 이제 스스로 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항상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봐야 돼.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자기를 관찰하고 하다 보면 그 법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통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법에 대한 이 통찰력과 그것이 망각되지 않는 그런
삿대의 힘이 완벽해지면 그게 이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불교를 처음 출발점이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한 이해도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한 요소가 많고 그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법을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무한한 윤회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벌써 99.99%는 해먹은 거다. 부처님의 법을 들은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사실 시간 문제지 여러분이 그 깨달음의 조건을 이미 갖춘 거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법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 시간에서 뭐 한 100생 걸려갖고 깨달았다 해도 이게 찰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찰나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법에 대한 소중함이나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칠게요.